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시작 그 위대한 서론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서 11절은 이 누가복음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과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을 중심으로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재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그 과거사를 일단락 지음으로써 사도행전의 대역사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12절부터 26절까지는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바로 전에 과도기적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시작 그 위대한 서론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즉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모여서 기도에 힘쓴 제자들의 이야기가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의 직무를 빼앗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15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룟 유다 대신 새롭게 사도가 된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21절에서 2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이 첫 번째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이었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음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다는 얘기죠. 오늘 기도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위기의 때에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요,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약 열흘 정도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열흘은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열흘이 가장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이 열흘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위기의 때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영적 공백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임하시지 않으신 이때가 제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나 영적 공백기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영적 공백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임하시기 전인 상태의 제자들과 같이 코로나를 핑계로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공백 상태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의 때에는 제자들이 기도로 위기를 넘긴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제자들과 교회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기도의 능력으로 이 위기의 때를 넘긴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만큼 놀라운 능력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기점으로 다시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금요일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는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모두 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할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할까? 혹시 집에서 TV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축복의 자리에 그 시간에 놓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혹시 삶의 위기를 느끼고 계신다면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받은 두 번째 은혜는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마가의 다락방이다라는 의견과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의 크기로 볼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락방 크기가 아니죠.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들은 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락방에 모여 공동체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단들처럼 120명 모두가 여기서 숙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다락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다락방 기도를 이단들이 먼저 사용해서 다락방 하면 이단이 생각나지만 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써야 되지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힘쓰셔야 됩니다. 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영상 송출을 멈춘 것도 모여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 예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특별하게 위기로 인해 모이지 못하게 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좋죠. 그러나 교회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안도감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희석시켜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다락방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랑 유스그룹에는 한 번이라도 나오도록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이 기도의 다락방의 구성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다락방은 교회 기도 모임이나 목장의 기도 모임 혹은 가족 간의 기도 모임이 될 수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공백 기간의 기도로 승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서 기도에 힘쓰고 15절에 보면 120명이나 모였다. 오늘 이 120명은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물고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남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무리는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백을 이기기 위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다락방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가장 위기의 때에 다락방에 모여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위기의 때를 지나 오순절 성령 강림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의 시작, 그 위대한 서론의 결론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그 사이에 제자들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심으로 위기의 때를 넘기고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을 잃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완전하게 세울 일들을 착수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 일에 베드로가 가장 앞서서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가룟 유다의 뒷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것에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석에 보면 이 창자에 대해서 주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중요한 건 창자가 소장이냐 대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세한 표현은 의사인 누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2사도로 부름받고도 그 직을 잃은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는 본래 사도의 수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고 직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 권력을 줄 수 있는 뛰어난 사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의 말이나 전통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정보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믿었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모두가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11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향한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가룟 유다는 이 복된 직을 잃어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밑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시편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이어받아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사도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제자들은, 이 사도 12명은 12별의 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 중 AD 30년 어디쯤, 그것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서, 그것도 세계 여러 나라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복권 당첨 확률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작은 확률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45억 년 지구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한, 그것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12명으로 선택될 확률은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적은 것이죠. 이렇게 12명의 선택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순교자의 상, 선교사의 상, 그리고 봉사한 여러 상이 있지만 이 12사도가 받는 상은, 이 12별의 관은 오직 이 12명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복,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딱 12명에게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 17절에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의 성도 수만 채우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나라와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수만 채우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가룟 유다처럼 그저 수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의 죽음의 이 처참함, 그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가룟 유다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돈은 그의 생각처럼 인생을 뒤집을 만큼 대박의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돈으로 밭을 샀지만 그 밭이 가룟 유다에게나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나그네의 밭이 되어서 자신의 영과 혼을 팔아버리고 받은 돈으로 오히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지 못했으면 돈이라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 돈으로 산 밭에서 나는 농작물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런 이익 없이 영과 육의 손해만 본 가룟 유다는, 그가 살았을 때 돈 계산은 빨랐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계산은 무뎠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요번에 신방을 하면서 저도 새로운 거를 또 깨닫게 됐는데, 이 영적인 계산이 빠르다는 건 나쁜 의미의 계산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축복의 비결을 믿음으로 아는 것, 그래서 영적인 욕심을 내는 것,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저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욕심을 내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대신 직을 이어받은 마띠아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6절까지는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사도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는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던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지켜본 사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지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부활의 목격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더라도요, 23절에 보면 그 공동체에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과 추천을 통해서 세운 사람 두 명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인데요, 그 중에 마띠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12사도에 들어간 마띠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직을 버렸다고 해서 11명으로 사도의 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을 버리고 간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11사도들과 같이 순종할 때에 그 직에 대한 복을 받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 직을 버리고 가면 그 직에 대한 복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1달란트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들을 잘 감당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띠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사도의 직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유다의 직이었지만 이제 마띠아의 것이 되었죠. 이 직을 잃은 가룟 유다와 새롭게 직을 얻은 마띠아를 보면서 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직을 받은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잃은 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마띠아는 새롭게 얻은 자 혹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직을 버리고 간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마띠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12사도로 새롭게 임명된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6절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기록이 없는 마띠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뽑아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뽑았나. 그러나 사도행전에 그리고 성경에
그의 행적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띠아 대신 다른 사람이 새로 뽑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도들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지만 수많은 주의 자녀들의 일들은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상급이 없거나 주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섭섭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마띠아처럼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때에 기도에 힘쓴 사도들처럼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졌던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시고 꺼졌던 예배의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해보는 성도들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마티아처럼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